한동안 지나치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틈에 이번 겨울이 완전히 우리 곁에서 사라졌나 했더니만 꽃샘추위가 제법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2019년이 시작됐네, 혹은 올해는 황금돼지띠가 어떠네 하는 얘기들을 했던 게 한 일주일 전쯤인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이러다가 문득 정신 차려보면 여름이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겠죠.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조금 서글픈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혹은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 고민거리들도 종국에는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반부터 쌀쌀하게 이어지고 있는 바람도 결코 다가오는 봄을 막아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나는 삶의 자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방향을 향해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들어서 있는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 모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 또 지금도 거리와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싸워나가고 있는 지체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3월 20일 오키나와 타임즈 플러스 사설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듀공이 죽었다. 왜 지키지 못했는가? 3월 19일 오키나와 곰선 북부 운텐항에서 한 수협 조합원에 의해 듀공 한 마리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듀공은 호주 북부, 필리핀, 일본 남부 등 태평양 서안의 얕은 바다 중 따뜻한 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바다 포유류입니다. 다 자라면 몸 길이가 최고 3m, 학계에 보고된 최고 길이는 5m에 이르는 등 굉장히 큰 물고기입니다만 매우 온순합니다. 먹이도 해초류 정도를 먹을 뿐입니다. 듀공의 인상적인 특징은 얼굴 생김새, 그리고 출산과 양육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해양 생물과 달리 사람 비슷한 크기의 눈과 그리고 마개가 있는 콧구멍이 얼굴 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는 얼굴과 상박부 일부만 물 밖으로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서 보면 마치 그 모습이 수영하는 사람과 닮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로부터 듀공 서식지 부근 어민들 사이에서는 인어 전설이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듀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따갈로그어, 그러니까 필리핀 본터로는 바다의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듀공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임신 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암컷이 수정에서 출산에 이르는데 자그마치 1년이 걸립니다. 사람보다 긴 것이죠. 듀공보다 더 임신 기간이 긴 물고기는 지금까지 보고된 것은 돌고래류이고, 그리고 제일 긴 것은 코끼리가 2년 정도의 임신 기간을 가집니다. 한 마리의 새끼를 낳은 후에는 약 2년간의 수유기 이후에 장장 9년여를 양육합니다. 수유기간 중에 암컷은 새끼를 가슴 지느러미 아래에 두고 돌보는데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사람 같습니다. 듀공에게 시련이 시작된 것은 대항해 시대, 즉 백인들의 범선이 대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때부터입니다. 원거리 항해에 필요한 물품을 원하는 만큼 실을 수 없었고, 설령 그것을 많이 실른다 하더라도 썩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듀공은 그저 선원들에게 있어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먹을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 지역에 수백 마리씩 모여 있었고, 그리고 유순한 성격 탓에 사람을 만나도 도망가지 않으니 이 얼마나 손쉬운 사냥감이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듀공의 가죽은 피복 제작이나 배를 보수하는 데 사용이 됐고, 기름은 등잔을 지피거나 식용으로 사용되다 보니 오래지 않아 수백 마리에 이르던 듀공의 집단 서식지들은 거의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불법 포획과 서식지 환경 파괴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했고,
현재는 몇 군데 남아있지 않은 서식지마다 그저 서너 마리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 사체로 발견된 듀공 역시 오키나와 북부 본섬 해노코 앞바다에 서식하던 단 3마리 가족, 일본에서도 특히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개체 중 그 한 마리였습니다. 해노코. 지난 12월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하늘 말씀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군요 이렇게 써놨거든요.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세요. 자,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렇군요. 예. 오키나와에서 미군 기지 확장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후 듀공이 먹이 활동을 하던 앞바다는 점차 메워지고 있고 토사를 치는 매립선이 쉴 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3마리 듀공 가족이 행방불명된 끝에 한 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현지 환경운동가들과 해노코 신기지 건설반대 대책의회 측에서는 이번 일이 그 매립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체로 발견된 듀공의 머리 부분에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 그 안타까운 추측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건대 나머지 2마리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노코의 안타까운 소식은 듀공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매립지는 당초 예측보다 훨씬 연약한 지반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바다를 메우고 있는 그 연합지반, 바로 그곳이 육중한 군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이 연약하다는 것은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더 많은 양의 토사를 투입해서 연합지반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흙은 근처에 있는 산들을 폭파시켜 급조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기지 확장 앞에서 듀공도 바다도 산도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4일에 실시되었던 오키나와 현민투표에서 기지 건설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기지 이전은 늦출 수 없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만났던 유리상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같이 가서 예. 3월 초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다음과 같은 말로 말을 마쳤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정의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절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자리는 바다 건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한반도는 교착된 북미 대화로 형성된 냉기류가 하루빨리 거치고 평화를 향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자리입니다. 이 땅에는 13년째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강사법을 이유로 해고된 대학교 시간 강사 25,000명이 탄식하는 자리가 바로 이 땅 한반도입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탑승동 46번 게이트 앞 루렌도시 가족 5명이 하루 우유 4개를 간신히 살 수 있는 그 돈으로 장장 88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 이 자리입니다. 이들은 내전과 박해를 피해 앙골라에서 탈출한 난민들로 한국 정부에 망명 신청을 했지만 그 심사에도 회부되지 못한 채 출국을 명령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망명 신청을 하면 신청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해도 되는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심사 불회부 이렇게 통보가 되면 그냥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참고로 2017년 대한민국의 망명 신청 심사 회부율은 고작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케일은 좀 다르지만 바로 우리들의 공동체에도 공동체의 앞으로의 미래,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될 자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순의 절기 가운데 이처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는 지금 이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모신 하늘 말씀에도 기다렸던 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성서 하늘 말씀은 이사야서 후반부입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다가올 희망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찹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헤어졌던 이들이 다시 만난다 등의 내용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65장, 즉 이사야서 후반부의 일부이죠. 이처럼 밝은 기운 가득한 내용과 달리 오늘의 본문은 앞서 읽었듯 잠옷 비장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본문은 포로기, 즉 신바빌로니아에서의 포로 생활이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던 때에 그 처음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혹은 그녀들은 기본적인 자치권과 종교적 자유를 누리긴 했으나 지배자가 과중하게 매긴 세금을 때마다 바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없었기에 정해진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벽없는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친일 행적의 이유를 묻는 이에게 생전에 미당 서정주가 일제가 그리 빨리 망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다죠. 지배자들의 압도적인 무력과 그 휘황찬란한 문명을 목도했던 그이들에게 신바빌로니아는 그야말로 영원무궁한 천년왕국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바빌로니아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이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 혹은 그녀들이 겪었던 고난도 끝없이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다림은 웅크리고 앉아서 때가 오기만을 바라거나 그저 이악 물고 견디는 것과 같이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이들은 자신들의 지난 역사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이어갔고 다시 시작될 역사에서는 그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성찰, 다시 말해 내적 개혁을 준비해왔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께 돌아간다, 즉 회개라고 하는 종교적 언어의 실상은 이처럼 강력한 내적 개혁 운동의 촉구, 바로 그것에 대한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녀 혹은 그들은 포로기, 그 기약 없는 고난의 시간을 그저 다만 흘려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 이들의 기다림은 개혁을 향한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살아감을 통한 기다림은 이어지는 이성서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끔찍한 사건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희생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리 안타깝게 죽은 이들에 대해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었다 라고 매도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탑 붕괴 희생자들 역시 죄인이라 말하는 이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땅에도 있었죠. 세월호 희생자들을 향해 어쩌고 저쩌고 했었던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수의 성폭력 사건들 앞에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희생자의 행실이 어떻다거나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냐 라는 식으로 피해자 죄인 만들기를 시도했던 것과 같은 예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특수본문은 오래전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기억이란 같은 시공간을 함께 보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주무시는 것 같이 눈을 감고 있지만 눈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눈을 감고 계신 김진희 집사님은 아마 저의 모습보다는 목소리가 아마 이 시간에 기억이 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세계적인 설교 비평가인 현수 집사님은 아마도 끝난 다음에 조목조목 저에게 문제제기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찬양대에서 소프라노와 고상균 갈굼을 담당하고 계신 선희 집사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든 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은 각각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적 예술 연구가인 게르트 타이센은 기억이란 연관성, 유의미성에 따라 재생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즉 누가복음 저자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그 내용이 당대 누가 공동체의 어떤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거나 유사성이죠.
그 유의미한 지침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춰볼 때 누가 공동체는 학살, 즉 강력한 힘에 의해 죽음과 필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사람들은 누가 공동체가 악해서 그이들이 죄인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척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입을 통한 선언은 가히 전복적입니다. 그렇지 않다. 누가 공동체는 그이들이 처했던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혹은 그녀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면 당신들 모두,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 우리에게 강요한 회개를 너희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전복적 촉구를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의 입을 통해 선언합니다. 이는 약한 이들을 압제하는 권력의 치부에 대한 폭력이며 신학적 저항입니다. 그이들은 이 같은 저항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임박했다고 믿었던 고린도의 예수 공동체 역시 자신들에게 다가올 시간을 그저 앉아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는 구성원과 도시민을 향해 자신들만 먹고 마시는 행위, 그리고 폭력적 성행위 등에서 벗어나 대위에 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고린도의 도시민들과 그리고 일부 부유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발생했던 자본과 권력의 편중, 그리고 그 편중된 재화를 바탕으로 저질러졌던 향락과 반윤리적 행위를 막아서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은 하느님의 정의가 편만히 이 세상에 임하기를 염원했던 이들의 기다림, 즉 움직이는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적 공동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이의 부활을 기다리는 40일간의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다가오는 존재, 즉 역동적 대상에 대한 수동적 대응입니다. 이때 움직이는 이는 움직이고 있는 존재이므로 기다리는 이는 그저 시간과의 싸움 위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늘 말씀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내용은 이와 다릅니다. 본문은 골방에 틀어박혀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자코 견디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만 있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나라, 그분의 정의가 실현됨을 염원하는 신앙인의 기다림은 그 다가서는 일을 마중 나서는 움직임인 동시에 다가오는 시간을 당겨 맞이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기다림이란 불의를 향해 역동적이고 시대 앞에 능동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속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급속히 냉각되어가는 한반도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노동하는 자매 형제들이 아파 고통하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도움을 구하며 찾아온 이웃의 아픔을 껴안기 위해 우리는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민감하지 못한 간주성으로 그리고 고통당한 지체의 아픔을 헤아리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 움직임에 하나된 마음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잠시 침묵하겠습니다.